우리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함께 또 읽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충 이 바벨론 그러면은 어떤 시기일까요? 연단의 시기, 고난의 시기. 그럼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회복, 은혜, 복입니다. 그 연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 우리 이 에스라 1장부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를 섬기고, 이방 나라로 하면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도 있고 그 아수르도 있었고 또 주위에 있는 블레셋도 있었지만 특별히 애굽,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많이 얘기했죠. 또 그때가 아닌데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한 이 남유다, 그런 것도 있었죠.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이방 나라를 찾고 또 이방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를 이젠 70년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다, 엄청난 예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후부터 쭉 보면 29장 10절에도 그렇지만 그냥 그 공포스러운 선언만 하고 선포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울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70년이 끝나면은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선포했습니다. 울면서. 우리는 뭐 이사야 선지자도 보았고 미가 선지자도 보았고 그 중간에는 호세아 선지자도 알고 아모스 선지자도 알고 많은 선지자도 알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울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기만 했습니까? 맞기도 많이 맞고 끌려가기도 하고 서러움 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것을 전한 겁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70년간 포로 잡혀갈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알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일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대다가 아이고 심심하니까는 자 들어봐라, 아유 듣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해라, 그러고 끝났겠습니까? 그거 절대 아닙니다. 울면서 왜 이렇게까지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연단과 고난 이후에는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때가 되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는 70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연단의 기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기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니까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가라.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를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제일 첫째는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 재건하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절대 이 이후로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70년간 포로 잡힌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고레스 칙령. 주전 606년에 1차 포로를 시작으로 세 차례 걸쳐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마지막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는 이제는 53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잡혀올 때는 얼마나 괴로웠는데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는 기뻤겠죠. 근데 사실 기쁜 것도 기쁜 거지만 만약에 10이라고 보면 기쁜 사람은 한 8 정도 되고, 아니죠, 한 7,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7, 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4, 3 정도는 무엇일까요? 아예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이 좋아가지고 제사 방법도 잊어버리고 11조도 잊어버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도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3, 4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깨달지 못한 거죠. 1, 2, 3차에 걸쳐가지고 돌아가라 그랬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그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거짓이 없고 역사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말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왜 백성들은 변덕이 있고, 왜 백성들의 마음은 요동치고, 왜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변덕이 없으신 분인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것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어디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1.1핵이라도 변치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인 걸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합니까? 첫째로는 인내하며 충성한 사람만이 하나님 영광을 누리게 한다. 인내하며 충성한 사람만이 하나님 영광 누리게 한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이 그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즉위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략 한 538년, 539년 뭐 그쯤 된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고자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사로잡혔던 유다 백성들을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 마음을 고레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바사,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메대를 점령을 하고 통일을 시켜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도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그 대역사를 이루었던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시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동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사사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사기를 읽으면서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멍청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한데 정말 말 그대로 멍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러고선 이들을 살아가도록 가나안 7족속 쫓아내라고까지도 얘기하면서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가지고 땅을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으면 모든 것들이 수월할 텐데 그 땅에 남겨둔 자들이 있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사사 시대가 되었더니 사사 시대의 이방 나라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에 감동받아가지고 이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25년, 40년, 30년 계속적으로 이방 나라에 억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우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말씀이 있는데 이 삼손 시대에 보면은 40년 동안 블레셋에 억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삼손이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블레셋에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제발.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긁어 부스럼 만드느냐. 이 감동받은 자와 감동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들어서 쓰실 때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못난 자들이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뭐 다 상관없습니다. 불러서 쓰실 때는 그가 감동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감동받지 못하면 일을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한낱 낮은 자세로 나는 쓸모없는 종인데 죽었던 영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동받지 못하면요 조그만 말씀 가운데에 자신을 비춰보면 싹 돌아섭니다. 내가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강요하느냐. 그 블레셋에 40년 억압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니까요. 우리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35년 억압받았을 때 우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일심 단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본 쫓아내려고 했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제 앞잡이 됐습니다. 매국노 됐습니다. 나라 팔아먹고 정부 팔아먹고 우리는 일본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데 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일본이 뒤에서 다 뒷배 봐주고 있는데 돈 다 대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데 왜 우리가 굶주린 이 억압받는 대한민국에 속해가지고 또다시 거지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아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사람은 총칼이 들어와도 태극기 들고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본한테 나 좀 먹여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겁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도 목사라고 해도 감동받지 못하면은 사람의 말로 끝나는 것이고 꽹가리처럼 사랑이 없고 인내가 없고 교만하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는 한 20명 되는 교회에 목회자를 찾아가지고 이 미국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그냥 지금 공부 중인 전도사까지도 불러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유지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조금 이 교인들이
돈은 좀 있으셨나 봅니다. 헌금을 2년 동안 모았는데 한 10만 불을 모았답니다. 대단하죠? 20명에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으니까 목회자를 좀 찾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니까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회자를 불렀습니다. 목회자를 불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따박따박 돈 이때는 이거 주고 이때는 이때 주고 이때는 이때 주고 20명밖에 없는 그 교회에서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도저히 안 되겠다. 목사님, 우리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 못 나가겠다. 나 나가게 하려면 5만 불 줘. 5만 불. 그래서 그 성도님들 5만 불 주고 내보내고 재정이 바닥났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어찌든 간에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아무리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붙들어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허리띠를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모든 길 가운데 바벨론의 논문을 부숴버리게 만들고 쇠빗장을 열어 만들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해서 바로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회개도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랑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공동체 안에서 짜증이 나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곤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하늘 보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가 없습니다. 이 주변에 얼마나 나가가지고 공원에 앉아가지고 아이들과 놀면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얼마나 두 다리 뻗고 저기 공원 갔더니 막 뭐 모르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발이나 담그자, 차 타고 나가자. 세상의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이 땅에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자리에 오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시험 가운데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만약에라도 고레스 왕을 지켜주시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유다 백성들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핵이라도 견고하고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잠언 21장 1절에도 여기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왕, 하나님을 믿는 왕, 어떤 왕이 상관없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자신의 권력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준 줄 알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하나님의 권력하에,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가 물기를 내가지고 이 농사를 지으려고 다 준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이 사람은 이게 어울리니까는 이렇게 감동을 주고, 저 사람은 저게 어울리니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았는데, 아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부려먹어야 되겠다, 유다 백성들을 똑똑한 거 보고 내가 안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밑에서 좀 수하해서 부려먹어야 되겠다,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신의 교만이 들어가고 고집이 들어가고 자신의 희생이 아닌, 인내가 아닌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감동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우선시될까요?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왜 내가 겸손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고선 모든 일들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50년 전에 이사야에게, 다니엘에게 2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아모스에게 동일한 말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전해져서 똑같은 왕일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하지만 다른 왕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4장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 나오죠. 얼마나 못난 왕입니까? 아니 아수르를 무찌르고 바벨론의 왕으로 우뚝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자기가 왕의 자리에 서니까 순간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 우상도 많고 내가 이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그 아수르를 점령해가지고 바벨론의 왕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왜 해야지? 나는 왕인데? 그러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어떤 꿈 꿨습니까? 땅 한가운데 하늘 높이 솟은 나무가 있는데 막 잎이 푸름청청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고 막 새들이 거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과일도 쪼아먹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룩한 자가 나타나더니 그 나무를 다 자르고 열매를 버려버리고 그 이후부터 짐승도 안 찾아오고 새도 안 찾아오고 완전히 그냥 어이없이 뼈대만 남은 나무처럼 그렇게 앙상하게 아예 뿌리까지 썩어져서 더 이상 쓸모없는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근심이 생긴 겁니다. 우리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그러던데 다니엘아 일로 와봐라.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이거 당신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당신이 이렇게 될 것이니 이후로부터 정신을 차려서 나의 충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거 잘 받아가지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다니엘이 그것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1.1핵이라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러면은 겸손하게 받아가지고 그거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변화됐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4장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다니엘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똑같은 왕인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감동은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생각과 의지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 그럽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세워서 내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다. 낯소리 몇 번 했습니까? 3번 하고 망한 겁니다. 소처럼 들로 나가가지고 풀을 뜯으면서 정신 나가가지고 그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써주실 때에 그 쓰임을 당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에 고레스 왕처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명령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행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참신이십니다. 참신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왕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가라.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냥 갔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니까
고레스 왕이 자신의 생각 다 저버리고 자신의 권력 저버리고 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다 채워주신 겁니다. 뺏겼던 은금과 모든 재물까지도 다 가져가라. 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쁨을 드려라. 70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하면서 충성되게 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하시는 거 짜증나시고 힘드실 때 많으시죠? 그죠?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인내 없고 겸손 없고 그러면은 우리 믿음 생활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듯이 뚝 하면은 선물 주고, 진이 호리병 안에 있는 진이 나와라 뚝 나오면 나 좀 돈 좀 많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하나님을 진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쏙 빼버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난 못하겠습니다. 참지도 못하겠고, 아니 나는 왜 인내해야 됩니까? 왜 제가 충성해야 되니까? 왜 제가 겸손해야 되니까? 왜 하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광야 같은 이 인생, 고야 같은 이 인생이 70년 바벨론 포로 잡힌 시대다 생각하면, 이때를 인내하고 충성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에 고레스 왕처럼 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그게 1차적인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받을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좀 참고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 힘과 능력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누구에게까지 미쳤습니까? 고레스 왕뿐이 여기 있습니까? 고레스 왕까지만 미쳤으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다, 베냐민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 모두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 보십시오. 고레스 한 사람만 감동받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늘 제가 아까 사사기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을 때에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마음이 좋다라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전기 코드를 전기에 꽂아가지고 전기가 흐르듯이 꽂아주는 겁니다. 꽂아주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거 꽂았죠? 그럼 여기 본당에 있는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쪽 불 들어옵니까? 여기 있는 코드를 꽂으면 여기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의 감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나 혼자의 감동으로 마무리를 짓고 끝내면 그 감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자기 혼자 기뻐가지고 찬양을 드립니다. 자신 혼자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마. 맞아, 죄 짓지 말아야 돼.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 맞아, 용기를 다해야 돼. 그런데 막상 주위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찬송 딱 듣고 교제실 갑니다. 식사를 합니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기뻤는데 이 감동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전달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공동체의 이상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잘 들어라. 나는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이었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는데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성전을 짓도록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거였구나. 내가 제사장이었는데 70년 동안 내가 제사장이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감동이 끊겨버려가지고 전선이 잘린 것처럼 오다가 끊겨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지냈구나. 그런데 고레스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모두가 다 감동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 갑시다 그랬더니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고레스 왕이 물질로 돕고, 사람들을 갖고 있던 거 물질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려고 다 짊어지고선 가자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런 순종이 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만 냅다 소리 질러버리고 앉아있는 분들은 그래 갑시다 그러면은 그래 움직이질 않으면 안 됩니다. 움직이질 않으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이 어떤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서로 생각할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힘과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힘과 능력으로 됐을까요? 가족이 딸린 가족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만약이라도 난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사라가 나는 못 갑니다. 막 종들이 주인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를 데려가려고 합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아브라함만 감동받았습니까? 서로 감동받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75세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뭐가 있었습니까? 풍년이 있었습니까? 흉년이 일어나고 가진 고통 당하래도 그 가운데서 지키고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았으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장정만 60만 대군이 가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이들은 찡찡대고 아이고 엄마 배고파, 엄마 힘들어, 엄마 나 좀 업고 가. 여인들은 우리 애가 이러는데 남편 좀 쉬었다 갑시다. 남편들은 나는 먹을 거 구해야 되는데 목이 마르는데 아이고 물 주십시오, 먹을 거 주십시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과거가 좋았는데 이래라 저래라. 모세가 시험 들기 일보 직전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으면 거기서 모세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이 전해지는 겁니다. 60만, 200만, 300만 그들을 이끌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어라 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5장부터 보면은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주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니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십시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명령이니 이르기를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모든 것들을 택하되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리고서 6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6절 없습니까? 그 이후에 보면 감동된 자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재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이후에 36장 보면 모세가 그만 갖고 와라 그만 너무 많이 가져오기 시작하니까 그만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에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야생동물의 강도의 위험에 무슨 위험에 해야 될 일도 많고 먹어야 될 것도 많고 많은데 왜 성전 지으라고 합니까? 넌 못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가족의 이름 딸 가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떡합니까 지금? 저는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다 내려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감동받기 시작하자 모두가 감동받으니까 서로 다 갖고 온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물도 가져오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결혼식 때 썼던 그 귀중한 반지도 갖고 오고, 목걸이도 갖고 오고 모든 걸 갖고 와가지고, 비단도 갖고 오고, 모두 갖고 오고, 다 갖고 오니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너무 많이 남았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은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모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저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마침내 고통을 잊고 자신의 자리를 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거룩한 기명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인가요? 예레미야 27장이었나요? 그죠? 27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 20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지금 남아있는 기물들이 있지만 가져간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우리 성전에 있는 거 다 가져왔는데요. 벨사살 왕이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 마셨는데요. 이게 어떡합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상처받지 않도록 다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할 일이 있어도 그거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기물 하나까지도, 그 기명들이 합계가 총 몇 개였습니까? 5,400개라. 5,400개가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세스바살 손에 들려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더니 신앙을 따라 살았더니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았더니 마침내 고통을 잊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야전병원이라고 합니다. 야전병원은 뭔지 아시죠? 전쟁통의 중심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 병원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기계들이 많겠습니까?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그냥 거기 있으면서 팔 잘린 사람, 다리 잘린 사람, 울면서 들어오는 사람, 피 철철 흘리는 사람들 들어오면은 그냥 붙들고서 막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사, 간호사가 뭐 대단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기도 없이 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잘라진 다리 척척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들어온 군사들은 마음이 편하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사와 간호사는 이들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심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붙들고선 피를 범벅을 묻히면서 그들을 붙들고선 살 수 있다.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려가지고 고통스럽게 들어왔지만 의사와 간호사를 보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간 고통스럽게 이방 나라에 붙잡혀 다 살도록 했지만 만약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럼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처럼 누군가가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창왕의 권속들 이 교회 옵니다.
일주일 동안 다 지쳐가지고 패전병 들어오는 겁니다.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쩔뚝쩔뚝 들어오는 겁니다. 아유 막 좀비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한두 명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갔는데 이런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힘들었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나에게 이런 모습을 주셨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 성가대 아침마다 찬송 많이 부르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야, 찬송 부르는데 나는 이 부분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 나는 찬송 부를 때마다 이 목소리가 아깝지가 않더라. 찬송을 부를 때마다 미리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는 너무 좋더라. 그 모습을 보면 주위 사람들이 아이고 들어왔다가 고개를 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힘내십시오. 자신의 자리를 그대로 찾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대로 찾도록. 다 사람도 보내주시고 기물도 보내주시고 이방 나라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다 제자리로 보내주시. 자, 제자리로. 저 여러분들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기보다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이 세상 나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귀환시키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 기물들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는 이 귀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말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처절한 몸부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